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기도. 그래요. 이렇게 요셉이 노예였는데 어떻게 총리까지 됐나.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참 훌륭하죠. 노예였으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천원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거부가 됐습니다. 아멘. 이삭과 같이 야곱까지 거부예요. 지금 집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은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할 때 아멘. 아멘. 그래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은 본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간 때마다 기도로 막 이끌어 가야 한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과 환경이 여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행복해요. 엉뚱해요. 행복해.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 색동옷도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유난히 사랑하신다. 야곱이 사랑하신다.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형제들이 질투가 날까요? 좋아할까요? 질투가 나요. 예. 그래서 형제들이 화가 나죠. 어느 날 요셉을 우리 형제들끼리 수탁 해가지고 이제는 계획을 짜고 있죠. 이렇게 어려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7장에도 2절을 보면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성격. 다른 문제는 야곱이 편에 있었어요. 너무 막 야곱만 사랑하는 거. 형제들이 여리면 다 같이 엄마 아빠가 형제들 아들 딸들을 사랑해야 돼. 유난히도 우리 요셉 이리 와. 너무 예뻐. 우리 요셉이 잘 크고 있구나. 예쁜 옷 입혀주자.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질투 날까요? 좋아할까요? 질투가 나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가 누굴까요? 요셉. 누구? 요셉을 더욱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색동 옷을 입혔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몇 년? 노년에 젊을 때? 언제?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므로 이스라엘을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 다른 형제들,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사랑하여 그래서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좋은 옷 무지개 색깔 색동 옷을 입혀서 다른 자녀들은 관심도 안 쓰고 옷도 안 입혀주는데 요셉을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색동 옷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엄마가 죽어버리는 게. 예. 그래 창세기 30장 3절 말씀하였습니다. 4절에는 그 형제들이 아비에게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어. 왜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너무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 싫어.
누가 싫어했어요? 형제들이. 응? 요셉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비라와 첩들을 통해서 응?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똑같은 형제 자녀라면 아들 딸들이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짜증이 날까요? 사랑할까요? 미워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응? 그 애가 지가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꼭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워하고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너 왜 이렇게 너는 한 집마다 그러냐고 막 형제들이 엉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11벼가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그렇게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나중에 장래에는 그 벼이삭이 이렇게 인사한 형제들이 감흥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곡식을 얻으러 갈 때 그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절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게다가 요셉은 자기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 나 꿈을 꾸었어. 어떤 꿈인데? 형, 들어봐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해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더라. 넌 꿈을 꿔도 그렇게 그런 꿈을 꾸니 이상하다 요셉 하고서 왕따 시키잖아요. 나락다발도 나라를 잡아 그래서- 지하를 세워놓고 선임들 그래서 야곱의 꾸지람을 듣고 다 자빠져가지고 지하에서 꼭 야곱의 꾸지람을 듣고도 남은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를 꾀하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했다고. 우리 형제들끼리 요셉이랑 안 친하니까 형제들끼리 수탁수탁 하면서 우리 아무래도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리든가 죽이든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아빠 사랑을 다 뺏어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도 사랑도 못 받고 채색옷도 입어보지도 못해. 이 요셉이 정말 미워 죽겠어. 라고 형제들이 화가 나서 무엇을 했다고요? 마침내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어떻게 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형인 누우벤이 죽이는 것만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맏형인 누가? 누우벤이 큰 형이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잖아. 불쌍하잖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더니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빠뜨리자고 했습니다. 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리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보리발 집으로 가게 되었어.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요셉이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여만 살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지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앞날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인정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한다? 요셉하고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구와 함께함이라? 요셉과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음을 보았더라. 범사에 누가 형통했어요? 요셉. 누가요? 요셉이 범사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불신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것을 보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요셉은 어떻게 됐다? 형통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 유혹에 협조하지 않아. 요셉 내가 사랑해. 요셉 나랑 같이 하자. 사랑하자 하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안 넘어갔어. 맞아요. 맞아. 박수. 안 넘어갔어. 그 유혹에도 예. 보리발의 아내 그 유혹에 요셉 나 요셉 사랑해. 요셉 나랑 한번 포옹해보자. 뽀뽀해보자 했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마귀가 우리를 순간순간만 때마다 유혹에 넘어갈까봐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은 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 유혹에 협조하지 않아 겁간자로 안 되겠다. 요셉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야 되겠어. 내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여보. 왜? 글쎄 보리발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글쎄 요셉이 나를 꼬시려고 했잖아. 나를 강간하려고 했잖아. 나를 유혹하여 사랑에 빠지려고 했잖아.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리자.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요셉 보리발의 아내. 부인. 보리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보리발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요셉을 어디에다 가뒀어요?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겁간자로 몰려서 협조하지 않아 아내 유혹에 보리발의 아내 유혹에 협조하지 않아 겁간자로 몰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무엇이었다? 큰 축복. 고난만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고난이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미워하지 않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고난이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축복, 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정치범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 옥중에서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통하여서 옥중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대요. 나라 흐름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이었지만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나라 흐름에 대해서 백성들의 그 고충과 아픔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바로 왕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큰 인물들은 벌써 흐름을 알잖아. 정치, 경제, 백성들의 고충, 아픔 이걸 알 때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오래 갈 것 같지만 반드시 빨리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대통령 밑에 우리나라는 무엇이에요? 국무총리.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대통령 밑에 바로 왕 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한 것은 요셉의 신앙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 박공혜님 참으로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이분은 영혼을 구원하고 찬양을 잘하고 말씀에 답변을 참 잘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 협력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신의 감동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인데 왔다리 갔다리 했다리 중심도 없고 생각도 엉뚱하게 하고 그러면은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묵직하고 듬직하려면 사람이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정자, 김정자, 김순재님, 우리 송옥현님, 이영옥님, 김영순, 정성화, 김종순 이런 오일순 같은 이런 분들도 같이 듬직해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신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변덕스럽고 신뢰가 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신뢰감이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요셉의 믿음을 극찬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칭찬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또 누가 칭찬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최고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리스의 모형으로 사랑을 받는 것은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믿음과 기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기도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여정은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노예. 무엇이었어요? 노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하고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질투하여서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다가 큰 형 루벤이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자 하고서 애굽으로 이제는 먼 훗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리발 집으로 가게 되었어. 미디안으로 팔려갔어. 어디에 갔다고요? 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바로 시위장인 시위대장인 보리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17세 몇 세? 17살 17세 소녀로서 아버지 야곱 특별한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제들이 안 되겠다. 요셉이 너무 우리들보다 우리 형제들보다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요셉을 우리 죽이자라고 형제들을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타나면 해와 달 별들 11 곡식들이 11별들이 와서 절을 한다고 하니까 형제들은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될 때 곡식이 흉년 들어서 누구를 찾아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찾아가서 곡식을 얻어오고 형제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꿈대로 됐어요. 우리는 꿈을 가지면 반드시 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루벤의 만류로 인하여 웅덩이에 던졌고 그 후에 상인들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디에 팔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바로 시위대장인 보리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절망이잖아요. 절망인데 우리가 아무리 애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반드시 들으시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그의 삶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가족들을 나중에는 다 살리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개입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후 13년간의 고난을 겪었어요. 몇 년 동안 겪었어요? 13년.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마침내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자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세워진 종들은 양들을 진실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짜, 거짓과 술수, 정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로서 세워질 때에는 사울과 같은 자가 일 때는 양들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양으로 보지 않고 이거로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본다? 이거로 보면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들이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천국과 지옥을 가든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지도자, 목자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요셉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형제들의 그 모의 속에서 죽이라고 했지만 루벤의 그 큰 형을 통하여 웅덩이에 빠뜨려고 하였던 것처럼 그 먼 훗날 이제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하고 내가 바로 애굽 총리인 요셉이에요 할 때 부둥켜 안고 아버지도 만나고 울고 다 화해하고 용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이 고난, 눈으로 보여지는 이 고난을 이것은 과연 눈으로 보고 이 고난을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만 보여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고난이 쉽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거 여러분은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형제들이 질투나고 웅덩이에 빠져서 아니면 죽일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시대장인 보리발의 가정을 위해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또 보리발 안에 그 유혹을 이기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면서 바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꾸는 자의 해석을 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아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난된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